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 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 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 지방에서 아락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락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오늘 2025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신 것처럼 또 새해에도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이 돼서 요단강을 건넜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 패배했지만 또 다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또 기브온 사람들 속임수가 있었지만 또 하나님은 또 그 상황 속에서 또 다시 또 이기게 하시고 또 5개 왕국 연합군 또 거기서 또 승리 있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11장하고 오늘 12장 말씀을 보는데요. 이제 이 두 장은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고 거기 이렇게 하는 거기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됩니다. 이제 북부 이제 남부 쪽서부터 이렇게 쭉 와서 이제 동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넘어와서 요단강 서편을 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전체에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런 것들의 요약이 오늘 11장과 12장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을 보면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남부 지역이, 동쪽도 마찬가지고 남부 쪽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함락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리고, 또 아이, 그 다음에 기브온, 또 5개 연합 왕국까지요.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러자 이 북쪽에 있던 그 하솔은 어느 땅이냐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조금만 북쪽으로 가면 거기가 하솔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왕이 이제 두려운 거, 이제 우리 차례구나. 그래서 더 큰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게 11장 4절이에요.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 지금껏 만나보지 못했던 가장 큰 규모의 이제 군인들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들은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첨단 무기로 무장된 그러한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절망적인 거예요. 야, 이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이제 이 앞에 또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보병이에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마병도 없고 병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최신 무기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그때에, 그러니까 두려워 있는 거예요. 두려움. 야, 큰일 났다. 어떻게 되나? 좀 이게 우리의 2026년도를 또 맞이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2025년도가는 어떻게 잘 이겨왔어. 뭐 여리고성도 그렇고 아이성도 그렇고 잘 이겨왔는데 이제 2026년도라고 하는 또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런 때에 지금 그럴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있고 걱정 속에 있는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여호수아에서 거듭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말 뒷발이에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아니, 뺏어가지고 잘 사용하면 다음 전쟁에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지금 이들이 처음 이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무기나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강력하게 외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오늘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우리 배우고자 합니다. 11장 7절서부터 8절 보면요,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완전한 승리지요. 한 사람 남기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러니까 뭐 조금 하는 흉내 낸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냥 완전한 순종을 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말들이나 뭐 이런 병거를 가지면 전리품으로도 좋고 이것이 있으면 다음 전쟁을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또 하니까 또 그렇게 준비도 하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파괴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 그냥 그 어느 이제 돌아가셨죠. 고 이순재 어르신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이런 광고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주님 이게 뭐 상식적으로 아니 합리적으로 이게 아니라 내가 명령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일들을 행한 거예요. 명하신 대로. 시편 20편 7절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차를 자랑하고 자랑이에요. 제가 오타를 확인하지 못했네. 자랑하고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는 인간적으로 뭔가 한 나라를 세울 만한 땅이 아닙니다. 모든 문명의 충돌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장 약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제 전진합니다. 10절 보면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고, 그때만 해도 하솔은 이들 왕국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리고 11장 이제 후반들 이렇게 쭉 보면요, 11절서부터 쭉 가면 이제 계속해서 그 땅들을 이제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12절에 보면 12절 안 했네요. 11장 12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주님의 종 모세의 명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12절 말씀은 모세의 명령을 따랐다는, 지금 그렇게 보면, 이게 잘못 보면 아직도 모세가 이때도 살아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즉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말씀을,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 또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실행하지 않고, 이게 핵심이에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고요.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 앞에 전체적인 순종입니다.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11장 18절 보면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여기서 여러 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땅에 그것을 주신 땅을 다 얻고 땅을 분배하고 이런 기간이 대략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의 나이가 최소 40 혹은 40보다 조금 젊었거나, 왜냐하면 그 당시 갈렙이 40살이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나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린 여호수아가, 그러면 지금이 그 때가 어느 때냐면 최소 80 정도는 된 나이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것을 봤을 때 85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80에서 85세 이 정도의 나이대입니다. 그 나이대 7년의 전쟁을 지휘하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하루 이틀 저 풍선이 저기 뜨거운데 저기 있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 갑자기 뭔가 저기 풍선이 있었는데, 지난번 이제 여기 세운 풍선이 저 라지에이터 거기 뜨거운데 달궈지면서 쟤도 열받아가지고 터진 겁니다. 좀 밑에는 그냥 놔두면 될 것 같고 저 위에 있는 것만 내려놔요. 그거. 걔 또 커가지고 더 소리가 클 것 같아. 네.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느낌이 쟤 저러다 터지지. 느낌이 왔을 때는 있더라고. 아니나 달라. 그래도 정신이 번쩍 나죠? 그래서 지금 그의 나이가 80대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쉽지 않은 겁니다. 젊은 사람도 지칠 만한 거예요. 7년의 이 전쟁이라는 것은 온전히 곤두세운 거고요. 밤잠을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성경은 여호수아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말씀한 대로 끝까지 순종했다. 이게 오늘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 감동 받았을 때
열정적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지치죠. 힘듭니다. 이쯤 되면 됐지. 또 매년 반복되는 어떤 일들 앞에서 또 시큰둥할 때도 있습니다. 이들이 여리고는 열심히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성 때는 이쯤이면 되겠지 하다가 큰 코를 다쳤지요. 그리고 패배했습니다. 순종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처음 열심으로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50대, 또 60대, 70대, 80대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 내가 열심히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조지 휘필드 목사님, 사람들이 너무 그냥 열심히 하고 영국에서 사역하시다가 미국으로 또 부흥운동으로 가고 오가고, 사람들이 이제 좀 쉬시죠. 너무 이렇게 할 때 그냥 녹슬어 제가 사라지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달아 없어지겠습니다. 그게 그분의 삶의 목표고 또 철학이었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성경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가지고, 개역개정에는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끝까지 중간 하다가 맞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말과 병거를 지금 파괴했어요. 다음에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있을 때 더 준비하고 있을 때 더 챙겨놔야 되잖아요. 전략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을 한 거 아닌가. 또 밑에 있던 사람도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그래? 들어보니까 또 그게 맞는데 하다 보면 가야 할 방향을 놓쳐버리게 돼요. 때로는 어떤 분들에 있어서 명확한 그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시대 이러니까요. 아니면 지금 다들 병거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우리만 없으면 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지만 신앙적으로는 올바른 결정을 여호수아가 한 것이지요. 그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이 방법을 쓰면 쉬울 것 같고 조금만 이렇게 타협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우리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거기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는다. 이게 사단의 유혹 앞에서의 예수님의 삶의 원칙, 사역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아니면 거절하는 거예요. 무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추앙할 거 아니냐. 기적을 베풀어주면 당신을 믿을 거 아니냐. 돌이 떡이 되게 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올 거 아니냐.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다치지 않고 쫙 이렇게 그냥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게 예수님이 그 사역 속에 분명히 다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증거 보여달라고, 기적 보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단호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요, 새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2026년도 한 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내가 세상의 방법은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민수기 우리가 13장 때 보세요. 13장. 그때 그들의 시선이 어떻게 세상 것을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 여호수아에게 7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노년의 삶에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냥 빨리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7년의 고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이도 핑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그 길을 터벅터벅 간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빨리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빨리 승리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시간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여러 날이 걸리기도 하고요, 여러 해가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도 끝까지 순종해라. 11장 16절서부터 17절 보면요,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끝까지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모든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간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가까지 모든 왕을 사로잡아서 쳐 죽였다. 모든 땅, 모든 왕이에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나갑니다. 20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히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사실 이 20절은요, 참 요게 이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구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개역개정에는 그들이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여기서는 그 세번역에서는 고집을 피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집을. 그 원주민들이 거기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여기 11장 21절서부터 23절을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지방에서 아낙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을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여기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아낙 사람이 등장해요. 아낙 사람으로서는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 아낙 사람은 누구죠? 거인들의 거인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들이 10명의 이제 그 불신앙의 사람들이 보고를 했죠. 그때 이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우리는 또 네피림의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낙 자손을 보고 정말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그 아낙 자손을 멸절했습니다. 40년 전엔 두려워했던 그들이에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합니까? 두려워했던 것을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했을 때는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메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도 우리 앞에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어요. 2026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삶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상황들을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일들이 있지요. 그 일이 너무 커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너무 높아서 넘을 수 없는 장벽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0년 전에 메뚜기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거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1절에 보면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정복한다라고 이해하면요, 성경을 잘못 파악할 수 있어요. 정복의 개념이 아니라 이 단어들은 왜 근데 여기 보면 무찌르고 전멸하고 뭐 모든 거를 막 마치 그냥 씨를 말리고 이런 단어들을 썼을까요? 이런 단어들은요, 그 당시 목축하는 그런 목동과 또 그런 시대의 문화적인 언어 행태가 조금은 거칠어요. 무슨 문학적으로 그걸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직설적인 이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진멸하고 뭐 다 무너뜨리고 무찌르고 다 파괴하고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그 당시 문화의 그런 표현 어법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아낙 사람을 전멸시켰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한 사람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사기를 들어가면 1장서부터 아낙 사람이 또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문화 가운데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들을 열어주는데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 일들을 방해하고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게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없앴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용 앞에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그것을 따르고 또 협력하고 또 화해하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일들을 감당케 하고 또 포용하고 함께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이 말씀을 거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그 문화를 이루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깐족거리고 그것을 그 앞에서 공격하고 그 일들을 그것을 힘들게 하는 그 일들, 그 부분에서는 단호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당신 문화도 좋고 우리도 문화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 거 포용하고 당신도 우리 거 하고 이렇게 대충 타협해서 중간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분명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죄는요 철저하게 끊어내야 돼요. 조금은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라면 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남겨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별해야 돼요. 불순종의 영역을 좀 남겨두면요, 그 불순종한 그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래요. 사단은요,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면 여러분은 적은 누리기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냥 눈에 보이다는 작은 것인데 빵을 부풀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다른 분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도 다 저러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철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순종하고 날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죄와 타협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 참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전반, 모든 부분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12장 전체는요, 읽으면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왜? 왕들의 얘기만 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몇 명인지 쭉 그 이름만 쭉 나와요. 그래서 1절서부터 6절은 이제 요단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 이제 있던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서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 서쪽과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무찌른 왕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여리고 왕이 하나, 베델 근처에 있는 아이 왕이 하나, 그러면서 쭉 그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왕이 하나, 헤브론 왕이 하나, 그리고 24절 끝에 보면 디르사 왕이 하나이다. 여기까지 해놓고 이 왕들은 모두 31명이에요. 그러니까 31명의 왕의 이름만 그냥 기록해 놨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왕이 한 명, 또 이때 옆에 왕 한 명. 그러면 성경은 한 2명 정도, 한 3명 정도 왕 이름 대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이 긴 목록을 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 한 명 한 명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도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시작은요, 기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또 내 가운데 삶을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는 것. 기억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승리를 세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또 이렇게 도우셨지. 이때가 참 고비였는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그리고 과거의 일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또 간증하기도 하고 또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의 세월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위기들도 많았고, 내가 이때 어떻게 내가 이걸 이겨냈지 할 만큼 어려운 상황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31명, 이걸 나중에 이들이 봐서 참 우리가 정말 많은 고비들을 넘겼구나.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걸 봐서 내 7년의 세월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하셨구나. 그것을 보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429장 이 찬송 있지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왔을 때 찬송가 이 작사가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5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응답받은 기도를 한번 세워보세요. 은혜의 순간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러면서 2026년도 또 한 해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 과거의 승리가 미래의 용기를 가져줍니다. 그러니까 이 목록은요, 이 12장에 나와 있는 왕들의 이 목록은 31명의 이 목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것을 읽으면서 말할 거죠.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거기서 또 뭘 깨닫습니까?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운다면 우리가 굳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아이들과 함께 런던 시내 또 그것도 이렇게 조명인가 이렇게 또 본다고 나갔어요. 거기 거기가 뭐죠? 리젠트 스트리트 있고 있는 그 역, 무슨 역이죠? 그 전광판 있는데, 피카디리, 그 피카디리 서커스가 생각. 근데 그쪽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오는데 무슨 소리가 막 차들이 안 움직이고 막 차들 지고서 빵빵거리고 왜 안? 내가 그래서 너무 밀려서 이렇게 뭔 차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나 하고 갔는데 피카디리 서커스 안에서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이 해방,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거기를 이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을 다 막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 이쪽, 얼마나 평상시도 복잡한 데잖아요. 오죽하면 거기서 나왔겠어요. 오죽하면.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는 뭐 이스라엘이야, 여기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일들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섬김과 사랑과 긍휼과 그 자비를 베풀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에 빠져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하면 참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밤낮 지금도 소리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기 목만 아프지.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오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리고를 통해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고 아이성도 이기게 하시고 5개 연합궁도 이기게 하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현재도 함께 하시고요. 2026년 미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은 골리앗 앞에 서서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울 왕이 야, 네 애가 뭘 나가냐고 했을 때 자기의 과거의 신앙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러니까 그 간증이 있으니까 사울 왕도 다윗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간증이 있으면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지금껏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으면요 2026년도 하나님이 또 감당케 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저 골리앗 앞에 선 나도 또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그게요, 현재의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돼요. 이게 없으면요, 매일 벌벌 떠는 거예요. 여기 다윗 지금 왔을 때 골리앗 앞에 40일 동안 벌벌 떠는 사울 왕, 또 다윗을 뭐라고 막 놀러 왔냐 막 했던 그 형들 첫째, 둘째, 셋째 형 3명 나가지도 못하면서. 근데 겉모습 볼 때는 조그맣고 얘가 뭘 할 수 있을까 했던 그 초라하고 부족한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있을 때 골리앗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2026년도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한 것이 우리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이기는 방법은 주님께서 지금껏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 용기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버티는 거고요. 그게 내일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60대가 되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셔도요, 끝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시는, 여기가 불편한데? 아니, 여기 저쪽이 더 좋은데? 뭐가 불편하냐? 어디가 좋으냐? 어디가 내 삶에 앞으로가 유리하냐? 이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 사명의 자리가 어디냐예요. 어디냐. 그 자리예요.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은 불편한 자리지요. 그곳에 서는 것은 무모한 자리예요. 왜 거기 있어요? 죽을 뻔한데. 근데 다윗에게는 거기가 내가 편한 자리냐? 거기가 내가 이익이 되는 자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거기 있으면 골리앗 자리라도 서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의 삶이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어디가 더 좋으냐? 어느 장소가 더 편하냐가 아니라 어느 곳이 내 사명의 자리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곳에서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날이 80이 되건 90이 되건 100이 되든 끝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길 정복하라 그러면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요 정도는 하고 요 정도는 내 걸로 챙기고가 아니라 끝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평화가 왔다. 전쟁이 그쳤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다음엔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껏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그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 오늘 마지막 또 금요 기도회, 또 새해도 그렇게 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